예, 갈라디아서 제4과입니다. 가입 요건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회심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것이 제기하는 함축성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우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요.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을 때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즉 유대인이 되기 전에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죠. 따라서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네. 할례 없이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다. 아, 그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이 사건, 이방인이 성령 받은 사건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음, 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건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의 질문은 새 언약 백성인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됨을 통하여 옛 언약 백성이 되고자 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3절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육체로 마치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육체의 표를 내는 겁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육체의 표를 내는 것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인데, 육체의 표를 내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마치겠느냐.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 우월한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이방인에게는,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절차인 할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고차원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런 상태를 모르고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는가? 자,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날 것이며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이스마엘,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 에, 또는 아브라함이 염두에 둔 그런 그 자신의 몸에서 나지 않는 상속자,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런 나중에 이삭이 바로 그 인물이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또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앞에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나요? 네. 즉, 유대인이 되는 그런 절차가 할례인데요. 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은 할례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더 위대한 언약 백성인 것이에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위대하니까요. 더 위대한 백성이 덜 위대한 백성이 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율법 수요 이전에 심지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옛 언약 백성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그 의롭게 됨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만약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길이 아니라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율법, 특히나 이제 할례 받는 절차,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이 되는 입교 의식이죠. 개종 의식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율법의 기능은 도대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어, 기능은 물론 옛 언약 백성의 경우는 할례로 기능을 했지만 그 전에 믿음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듯이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언약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언약 백성을 만드는 기능이 아니고요.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 삶의 기준을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 백성에게도 새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 율법이 아니고요.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있어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기능을 오해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공로를 쌓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겠죠.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삶의 기준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 하지만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능, 언약 백성이 되는 기능, 하나님의 의롭다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기능, 이런 언약 백성의 가입 조건으로 오해할 경우에는 바울은 철저히 반대를 하죠. 그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인용하는 신명기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까?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저주 아래 있게 되는 저의 모습,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저주를 받을 수 없고요. 어,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원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그런 백성이 되게 하는 원리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가정해도 그 목표를 율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인용되는 하박국 2장 4절은 어떻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예.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서 산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여기 보면 갈라디아 3장 11절이 하박국 구절을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박국 구절을 통해서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순종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율법의 어떤 요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은 성취하면서 살게 됩니다. 음. 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신실함으로 언약의 요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기준을 율법이 주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능을 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더더구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배웠으며 이와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 두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발견합니까? 자,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을 저주하죠. 예. 자, 이런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당하시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대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율법의 저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다른 하나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생명을 얻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요. 십자가에서 피로 맺은 이 새 언약. 자, 그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 언약 가운데 거하면, 자, 예수를 믿으면 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 새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이 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해결이 되는,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제 생명을 얻는 것, 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런 정도의 복일 텐데, 자, 새 언약에서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이해를 고려할 때 유대인의 율법의 되돌아감을 통해서든 다른 수단의 의지함을 통해서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도록 시도하는 것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율법 지키는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충분히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한 것이죠. 자,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통하지 않고 뭐 할례나 우리가 율법 지키는 공로를 통해서나 어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격시키기를 바라고 노력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것이 그 길이라 해도 그 길을 아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없군요.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